이제 거기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항복받고 어떻게 주하느냐는 두 가지를 물었는데 여기에서는 항복받는 얘기만 했는데 여기 주한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부 스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주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그 물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한테 도로 묻습니다, 지금. 야부 스님은. 이 야부 스님 주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육조 스님 주는 양변을 여의라. 그래서 평등한 마음을 가져라. 평등한 것을 알게 되면은 네가 주하는 것도 알 것이고 항복받는 것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등심이란 것이 정말로 그 공덕은 굉장한 거다. 육조 스님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야부 스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묻는 건 어디서 나왔노? 그 묻는 거는 야부 스님은 송나라 때 스님이거든요. 육조 스님보다는 한 500년 늦게 스님입니다. 그럼 그 물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 알면은 네가 항복받고 주하는 거 알 텐데 그 물음은 어디서 나오냐? 이 일문은 무엇을 쫓아가지고 무슨 곳을 쫓아가지고 나왔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또 해석을 붙이기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존재로 보면 됩니다. 존재마다 법법마다 거기는 비어가지고 또 서로 융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스님하고 분명히 니다 내다가 갈라져 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스님하고 실제 본질로 보면은 다 그 자리는 본질에는 비어가 있고 서로 통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옆에 있는 스님하고 조금만 이견이 다르면은 입에 거품을 묻니다, 이제. 그건 본질을 봐버리면은 이견이 있을 수도 없고 입에 거품 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스님하고 비교 많이 할 낀데. 법법마다, 존재마다 거기 비어가 있고 이렇게 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가히 주할 것이 없어. 다 진리고 다 법인데 뭐 거기 따로 주할 게 뭐가 있어. 그 빈자리가 바로 주할 자리거든요. 또 융통하는 그 자리에 주할. 또 마음이 또 정멸해가지고, 정멸하는 것은 양변을 여인 겁니다. 니다 내다 양변을 여해가지고 마음에 가히 항복할 것이 없어. 니다 내다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항복하고 말 게 없어요. 니다 내다가 없는 줄, 양변이 없는 줄 알면은 거기에는 탐진치가 안 나와요. 탐진치가 안 나오는데 뭘 항복받아요. 이제 이 주하고 항복이라는 두 물음은 무슨 곳을 쫓아가지고 나왔느냐. 이제 앞에 이제 야부 스님이 그렇게 물었죠. 또 수보리를 부처님이 해공제일이라고 칭하시니, 수보리를 부처님이 해공제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은 다 잡는데. 부처님이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가서 49일 동안 법문을 했거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무슨 임금인가, 그 임금이 부처님을 등상불을 만듭니다. 등상불을 만들어요. 이 등상불의 시초가 거기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49일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도솔천에 가 있는 동안에 부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부처님 등상불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을 대신 봤다는 거예요. 그게 등상불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연하색 비구니가 이제 49일 동안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이제 인도 가면 그 니론 있죠. 아소카 왕 석주도 그 써 있습니다. 그 어딘지 나는 갔다 왔어요. 있는데 연하색 비구니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근데 비구들 앞에 서고 자기는 비군이니까 뒤에서 부처님 제일 뒤에 보니까 너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신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제석천인강 변해가지고 앞에 가서 봅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연화색 비구니가 신통을 해가지고 온 줄 알고 연화색 비구니를 꾸짖습니다. 너는 나를 제일 먼저 보려고 그렇게 신통을 부려왔지만은 니는 내 껍데기, 이 색신만 본다. 근데 수보리는 이 자리에 오지를 안 했지만은 바움 밑에서 나를 항상 보고 있다. 해공제일이니까. 본질을 보고 있다. 그래, 연화색 너는 내 이 껍데기 모습을 보려고 제일 먼저 신통을 변해가 내 앞에 와 있지만은 이 수보리 해공제일은 바움 밑에서 설사 이 자리에 안 왔지만은 24시간 나를 보고 있는 거나 같다. 그래서 해공제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해공제일이라고 칭하시니 어찌 망심이 본래 공하고 또 진경이 본래 적적함을 알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해공제일이니까 수보리는 망심이 본래 공에 있고 그 띠클 경계가 본래 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만약 과연 알물 얻었을진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가볍게 이 물음을 발해 오려. 발해 왔으리요.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이 해공제일이고 이제 본래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걸 다 알지만은 대중을 위해서 사실은 물은 겁니다. 그 소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법을 물음에 법에 가히 물을 것이 없고 본래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데 법을 물을 게 뭐 있느냐. 법을 물음에 법에 가히 물을 것이 없으며 돌을 닦음에 돌을 가히 닦을 것이 없다. 다만 물음을 발하지 아니할 때를 향해 가지고 착안할지니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하는 그 물음을 발하기 이전에 묻기 이전에 거기에다가 착안을 해봐라. 달마심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움을 갖고 넣으라. 또 삼조 스님이 죄가 많습니다.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죄를 갖고 넣으라. 또 사조 도신이 삼조한테 가서 해탈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누가 너를 묶었던가? 그 묶은 놈을 갖고 넣으라. 또 이제 오조 스님이 사조 스님한테 성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정한 성은 없습니다. 그럼 일정한 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럼 그 성은 먹고 하니까 불성입니다 그랬거든. 그럼 불성이면은 성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 불성은 실체가 없고 공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게 물음을 바라기 전에 그 자리에다가 착안을 해봐라. 그 자리를 보면은 항복도 받을 수 있고 주함도 얻을 수 있다. 착안할지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주하고 주하지 아니하는 것과 항복하고 항복하지 아니함을 물으리요. 그 자리만 봐버리면은 주하고 주하지 아니하고 뭐 항복하고 그 시시한 소리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다 이죠. 시시한 소리도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차거한 의지는 어떠한고? 이제 이 차거가 이 물음이 무슨 곳으로 쫓아서 왔느냐 이렇게 물은 그 의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금일사를 알려면은 금일사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수보리가 물은 그 날도 되고요. 오늘 이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물은 그 날도 되고 오늘 이 자리도 됐습니다. 금일사를 밝히면은 만약 금일사를 밝히면은 본래 신을 매각함이니라. 본래 신이 이제 매가버린다. 망각한다 이래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설명은 해드릴 수는 없고 선녀에 좋은 말이 나옵니다. 무심과 평상심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무심을 얻지 아니하면은 어찌 평상심을 얻으리요. 그래서 이미 평상심을 얻으면은 무심을 잊어버려라, 망각해버려라 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얻지 아니하면은 어찌 저것을 얻으리요. 저것을 이미 얻었을진대는 이것을 망각할지니라. 여기에도 이제 금일사를 만약 밝힌다면은 본래 신을 망각해버리라. 그거 기억할 필요 없다. 그럼 평상심이 무심이고 무심이 평상심 둘이 아니다.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도 이제 이 문을 바라기 전에 그 자리에 우리가 착안해서 바로 봐버리면은 주한다 해도 괜찮고 안 좋아한다 해도 괜찮고 또 이제 항복 받는다 해도 괜찮고 항복 안 받는다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네가 기쁘니 내가 기쁘지 아니하고 또 군이 슬프니 내가 슬프지 아니함이니라. 기러기는 세북에 날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북이 어딘가 하면은 만리장성 저 북방을 세북이라 한답니다. 그 이제 기러기는 차운대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러기는 그 만리장성 그 북방 차온 곳으로 겨울이 되면 그쪽으로 날아가는 모양. 그래서 기러기는 세북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차원대를 항상 생각하죠. 기러기는. 그리고 제비는 애 둥어리에 돌아가는 것을 생각함이로다. 이 반대죠. 제비는 항상 따뜻한 데로 가니까. 그러면 가을달은 서늘하죠. 가을달, 봄꽃은 따뜻하고 그러니까 서늘하고 따뜻한 그 무한한 뜻을 그 가운데에 자못 스스로 아는 것을 허락한다.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기러기는 차온 데를 생각하고 제비는 따뜻한 데를 생각하고요. 또 가을 달은 서늘하고 봄꽃은 따뜻합니다. 그 반대죠. 둘 다 반대인데 그 반대되는 그 제비가 생각하는 그 무한한 뜻, 또 이제 기러기가 생각하는 무한한 뜻, 또 가을 달이 품고 있는 그 무한한 뜻, 또 봄꽃이 피는 그 무한한 뜻은 스스로 알아가는데 허락한다.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지허노호지, 이 지허는 그대로입니다. 노호는 늙을 노자, 오랑캐 호자. 지허노호지. 그러니까 노호에 아는 것은 허락하고, 지불어 노호해 그러거든요. 노호가 아른마리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제 선문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아는 것은 깨달아서 아니까 허락하고, 알해자는 아른마리로 아는 거니까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새기거든요. 근데 한국 도인들은 그렇게 안 새깁니다. 허락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저것을 얻으면은 할 때 허락한다는 말은 이제 저것이고 또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이라는 말로 한국 도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해석한 거는 손가락에서 해석한 거라면은 한국 선사들이 해석한 거는 달의 입장에서 해석한 건데 여기에도 이제 이 손가락 입장에서 제비와 기러기가 하나는 차운 것을 생각하고 하나는 더운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느껴지죠. 손가락 입장에서 보면 반대입니다. 근데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차운 것과 더운 것이 같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같습니다.
그럼 가을 달하고 봄꽃도 같습니다. 그럼 붉은 거는 붉은 거고 흰 거는 흰 거고, 그래서 이제 천상 성철심이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사실은 성철심 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손가락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반대인데 자꾸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선불교보다 한국 선불교가 훨씬 앞섰습니다. 일본 선불교는 사실 이것도 보통 이제 이 불교를 망치는 불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꾸 일본으로 유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됩니다. 그거가 비하고 가서 중국 자기들 본래 이제 조사선으로 자꾸 그걸 얘기하면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국으로 오면 참 좋겠던데. 지어 놓지 불어 놓으에. 이제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예. 자못 노호의 지는 허락해도 노호의 해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아주 잘못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도 맨 같은 소리.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나는 슬픈데 너는 슬프지 아니하고 나는 기쁜데 너는 기쁘지 아니하고 하는부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는 좋고 기쁘지 않는 거는 나쁘고 슬픈 거는 나쁘고 슬프지 않는 거는 좋다 이렇게 보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인은 안 울 것 같죠? 예? 도인은 안 울고 슬퍼 안 할 것 같죠? 도인도 울어요. 중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처녀 때, 부처님 경전을 조금 아버지가 이제 절에 댕기니까 보고는 처녀 때 막 도인이 돼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자세히 지금 내가 못하겠는데, 경전을 항상 지 궁디에다 떡 깔고 앉았는 거예요, 처녀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도인 스님한테 가서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도인 스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걸 보니까 견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시집을 가가지고 손장강 손녀가 죽었는데 그렇게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도 우느냐? 동네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도인도 우느냐? 도인은 안 울 것 같지. 근데 이제 도인이 우는 거 하고 우리 중생이 우는 거 하고는 조금 질이 다르죠. 웁니다, 도인도. 근데 여기서도 너는 기쁘고 나는 안 기쁘다 하니까 이거 뭐 나는 잘못됐고 저 사람은 또 너는 슬프고 나는 안 슬프다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선녀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녀뿐 아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프면은 밥 먹고 고단하면은 잠잔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습니다. 근데 우리가 울고 불고 하는 건 달라요. 그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거기에다가 주예를 달기를 이제 하모 스님 서리를 달기를 다 니와 다못 내와 군과 다못 내라는 것은 본분인이 금신을 향해서 이름한 것이다. 그럼 본분인은 뭐예요? 본분인은 이제 니다 내다를 초월한 그 자리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상대를 보는 거. 이제 본분인이 금신을 향해서 이제 말하다 보니까 니라 하기도 하고 내락하기도 하고 너라 하기도 하고 내락하기도 한다. 네가 능히 이제 주하고 항복받으면은 마음에 이제 희동, 기쁨이 생하고 능히 주하고 항복받지 못하면은 마음에 이제 슬프고 근심됨이 생하거니와 아차 세계는 나의 이 세계는 본래 스스로 청평해서 아주 깨끗하고 또 이제 평화로워 가지고 이치로나 어지러움이나 이제 여기는
난이라 하기보다도 사라 그러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이사.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치는 이제 그 본문 그 자리고 나는 이제 그 작용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 이란이 함께 이제 없어지니 나의 이 세계는 본래 스스로 아주 청평해가지고 어지러운 거나 조용한 거나 이런 거 다 없어요. 거기는 조용한 대로 또 시끄러운 대로 그대로 도다. 그래서 이와 난이 함께 없어지니 무엇을 이제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리요. 거기에는 슬프고 기쁜 것이 없다. 그래서 기러기가 세북을 생각하는 것과 또 제비가 앳집을 생각하는 것과 같거니 어찌 기쁘고 슬픈 것으로서 마음을 삼으리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때는 기쁘고 슬픈 것이 있어서 마음을 삼았지만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되면은 기쁨과 슬픔으로 마음을 삼지를 않겠죠.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면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일 때하고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선녀에서는 무심과 평상심이라는 말로 거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못 한 단의 공이 그 공한 자리에는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자유함이 있다. 거기에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또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고 또 슬플 수도 있고 안 슬플 수도 있다. 그럼 기쁘고 슬픈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공에는 오고 가는 것이 이제 슬프고 기쁜 겁니다. 또 슬프지 않고 또 기쁘지 않는 그 자리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자유함이 있음이니라. 봄에 생기고 여름에 자라나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고 달이 또 보름 되면 둥글고 또 초승 되면은 이그러지며 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는데 이러히 이거는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그 경계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러히 무릇 소멸하고 성장하고 가득 차고 비는 자가 각각 무궁무진한 그런 뜻이 있지 아니함이 없음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봄에 이제 싹이 트고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에 또 추수하고 열매가 열어가지고 추수하고 겨울에 이제 씨앗이 돼서 이제 갈무리하고 또 다른 보름달에 둥근 달이 됐다가 또 이제 금음이나 초생달은 또 이그러지고 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 또 때로는 소멸하고 성장하고 또 때로는 가득 차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기도 하는 그 무궁무진한 그 뜻이 있음이 어찌 무궁무진한 뜻이 있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무궁무진한 뜻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있음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랬거든요. 있지 아니함.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궁무진한 뜻이 있어요. 있는데 그 무궁무진한 뜻을 아버지도 전해줄 수 없고 또 스승도 또 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각자 스스로 알아야 돼요.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각 스스로 당연히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비로소 옳다. 이거는 누가 줄 수도 없다. 그 무궁무진한 뜻. 봄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가을에 열매 맺고 추수해서 갈무리하고 또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또 이지른 달이 됐다가 꽃이 폈다가 지기도 하고
막 이거 놔두고 막 날 쳐다보세요. 내가 10살 먹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20살 먹을 때 상상하고 지금 70살 될 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 무궁무진한 뜻.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변해가는데 변해가지 않는 뜻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변해가는데 변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죽어가지고 이제 영혼이 이제 우리가 떠돈다고 할 때, 그럼 내가 일단은 이 몸띠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정신만 이제 남았는데, 정신에 가든 영혼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우리는 그게 영혼이라고 이제 제사 지내주고 이안하고 뭐 제도 지내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는 그 시식문을 보면은 그렇게 떠도는 영혼도 이제 제일 앞에 차거가 뭐라고 하면은 영원, 담적, 무고, 무군 그러거든요. 영혼의 근원은 아주 맑고 담담하고 맑다는 뜻이에요. 맑고 적적해가지고 그 양변을 얘기했다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금생도 없고 내생도 없다. 무고 무금, 애도 없고 지금도 없다. 그래 금생도 없고 내생도 없다. 그래서 그 묘체가 또 묘해가지고 거기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이것이 무궁무진한 뜻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1살 때나 10살 때, 지금 70살 됐을 때 비교해보면 정말로 많이 변해가 있죠. 겉으로는 변해가 있는데 또 변하지 않는 게 또 있거든요. 내생에도 마찬가지. 이런 무궁무진한 그 뜻이 없지 아니하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누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스승도 전해줄 수 없고 또 아버지도 또 전해줄 수 없어. 그래서 그거는 각각 스스로 당연히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그 무궁무진한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그런 무한한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의 공덕에 비교할 수 없고 명예에도 비교할 수 없고 이런 좋은 발견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정말 45년 동안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유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하고